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 질문 중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용기, 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찬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전수되어지고 마리아에게 품어졌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지, 그리고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받게 되어졌는지,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리아, 그러면 저는 마리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테그러티를 하는데 인테그러티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가 누군가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테그러티 사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면 일단은 마리아를 꼽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인테그러티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어딘가면 성경책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원래 인테그러티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가 있거나 헬라어 원어가 없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러티적 성격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인테그러티가 많이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처음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성경이 번역하게 되어졌을 때 마리아의 처녀성,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그 마리아를 지칭하는 말로 성경에 처음으로 인테그러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결함,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인테그러티의 사람이다 라고 없던 말이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역사적 문헌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곳이 어딘가면 성경이 헬라말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그 말 가운데 이 인테그러티라는 말이 처음 쓰여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인테그러티라는 말이 여기저기 쓰이게 되어지면서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러티는 성경적 용어인데 성경을 통하여 처음 만들어졌다. 그때 쓰여진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인테그러티,
그는 처녀로서 무결성, 온전함,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이제 묵상을 해보건대, 하나님이 인간을 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눈 씻고 찾아보니까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면 이 마리아예요. 그렇게 보면 순수한 인간, 온전한 인간, 무결성의 인간,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 정말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 완전성, 무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간 상태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의 영과 혼과 삶이 딱 일관성이 있게 딱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자체, 그의 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자체가 일관성이 있게 딱 하나로 딱 꿰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생각하고 그의 마음하고 그의 삶이 일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가? 그는 인테그러티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관되어지게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을 보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참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태고지를 하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황당하고 어렵고 믿기 힘든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실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육신의 이야기이니까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오지 않고 뒤쪽으로 뺀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과 말씀과 그것들이 철저히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복을 위하여 다 하신 건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빠뜨리지 말고 다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기로는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계시된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계시되어졌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장찬하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 마리아는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깜짝 놀라겠죠. 그 말이 진실일까? 이게 가능한가? 이게 믿어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시되어지는 말씀은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고대 언어를 보면 상대를 닮거나 그 사람을 굳게 믿으면 그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이래봬도 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저기 비슷하게 그 왕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천사야. 뭐 이러고 그 애굽의 바로를 봐도 자기는 뭐 태양의 아들이다. 뭐 너무너무 이렇게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 나는 그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에,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마귀의 특성은 사기꾼, 이간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거나 닮고 그와 비슷하면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 그 차원을 아예 넘어선다라는, 아예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것, 그 나라가 무궁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기적적 출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자체가 인간의 몸이 되신다라는 거고, 그것을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이는 완전히 거룩하여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신이자 인간으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놀랍죠.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잘 믿으시지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 잘 안 되고요. 계속 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인간으로 보는가? 아니 그 둘 다인가? 그리고 또 성령은 또 뭔가? 성령도 잘 안 믿겨지죠. 우리가 있는 이게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나누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면 이거를 받아 먹을 때 이 몸 자체가 영적으로 변화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싸웠대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이잖아. 아니야, 이건 몸이야. 분명히 화채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칼빈 아저씨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져다 놓고 이게 지금은 빵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야. 먹으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라는 그 신학자는 이거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뚜렷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기념이라는 얘기지 그게 뭐 바뀌겠느냐 정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바라기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차이가 나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고,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 떡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면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믿음대로 될 줄로 알고 믿음이 점점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육신 자체도 엄청난 신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잘 제정신으로 믿겠습니까?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실제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과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한 뜻.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하고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하고도 같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우리 몫의 죽음까지도 당하신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 천사가 전한 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천사가 말씀을 전하여 줬는데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보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계시되어졌을 때 가장 처음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믿으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마리아가 참으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한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주신 주님이실 수 있는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이는 태어날 아기가 곧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영원한 주 하나님이라는 암시이다. 그리고 히브리인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힘이나 비인격적인 힘이나 그런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얼마나 큰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주장대로 육신으로 오신 유일한 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관념, 이 생각, 이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하고는 철저히 다르다라고, 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리,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맞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미안한 이야기일지는 있어도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배타성을 우리 면전에 들이대며 누구든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 아버지가 두릴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둘이면 이상한 거죠. 그거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진리도 하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때 이제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마리아의 나이가 14, 15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한 14살이 뭘 안다고. 그야말로 요즘에 보는 뭐 고딩 엄빠 뭐 이런 것처럼 그 나이 어린애가 그리고 아주 가난한 여자였고, 근데 뭐 성숙도를 따지자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던 그 시기였으니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달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린 나이이고 시골뜨기 처녀로 이런 아이를 낳을 거라는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이 미혼모 소리 듣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좀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위대한 여인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지에 대한 정직하고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나눌 이야기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그 말씀을 찬찬히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29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때 생각하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로기조마이 또는 그 데오로기스티코라는 말인데, 곰곰이 논리를 구사하면서 열심히 추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어린,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시골뜨기 같은 이 처녀 아이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거 하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뭐 어쩌자는 얘기지?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해하려고 애쓰고 논리적으로 막 추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들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남의 일이면 좀 덮어놓고 믿을 만한데 자기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앞뒤는 어떻게 된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이게 가능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그냥 잘 믿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누군가 엉뚱한 이론을 갖다 대어지면 그런가? 그러게 그게 말도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리를 걸었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요즘에 신신학자가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나왔는데 드디어 그 비밀이, 감춰졌던 비밀이 열려졌다. 그게 뭔가?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원래 평평한 땅인데 그때 파도가 높이 일어가지고 이게 착시 현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땅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위에 물결이 이렇게 찰랑거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해변서부터 가까웠는데 여기에서 배에서 보면 그게 분명히 뒤에 땅이 있었는데 땅은 안 보이고 물결만 있으니까 본 사람들은 무리를 걸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나온 그 지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호세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무리를 걸었을 그 위치, 그 배가 있었던 위치를 이렇게 해서 몇 미터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그 뒤에 분명히 땅이 있었잖아.
이게 요즘에 나온 신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물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그 땅으로 걸었으면 땅 속에 빠지는 게 더 힘들다. 베드로가 나중에 걷잖아요, 물 위를. 근데 얘가 막 걷다가 뭐예요?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가지고 쥐약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 빠져서 숨을 잘 못 쉬면서 허덕대는 게 더 큰 기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찬찬히 생각해 봐도, 아무리 따져 봐도 물이었고 물 위를 걸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따져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진실로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찬찬히 논리를 따져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는가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도 뭐 열심히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아이가 생긴 줄 알았는데, 하도 이 과학자들이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게 수정체가 되어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자 중에 하필 그게 왜 여기 딱 만났는가, 그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면 신비고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떻게 영혼이 깃들게 되어지면서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던 중에 하나의 존재가 생겨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해 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또 중요한가? 지금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일들이 모든 인식의 틀과 세계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고 이해를 뛰어넘는 건데, 이 작업들을 하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그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논객들 있잖아요. 이렇게 토론하는 거 이렇게 보면 사실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신학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논증은 사실은 말이 안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잘하는 것을 이제 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어져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곧 말이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되겠는가? 말이 안 통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보이려고 애를 쓰니까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이해가 다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진짜로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겼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험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손해 본다라는 거, 이거를 봐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말은 이제 그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안 보고,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니들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하게 우리 도전해 오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의 내러티브에 역류하며 치열한 지성의 구사를 요구하는데 마리아는 회피하지 않고 증거를 따져보고 주장의 자체적 일관성을 저울질하여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항상 말씀은 뭐라고요? 펴놓고 읽고 그러한가 따져보면서 그것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의심을 솔직히 표현했다. 이 34절 말씀에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하고 하룻밤도 안 잤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 말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안 믿겨지잖아요. 안 믿겨.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옛날에 예능교회에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뭔가 딴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기독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봉소 장로님이 그때 그랬대잖아요. 야, 이 사람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어지잖아요.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본인이 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잔 적이 없는데 내가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는다고요? 이게 뭐가 말이 돼야지. 이거를 무슨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은 또 이것까지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정보를 구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주시잖아요.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리아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주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때 주시는 천사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을 만드시고 모든 생애와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늙는데, 사람이 늙어가는데, 육체도 쇠약해지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이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령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항상 염려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세계로 막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것 딱 막 하면 그냥 막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내가 왜 이 세계에 들어왔는가, 이 주님과의
임재로 들어갔는가,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계속 가지 말고, 확신이 있으면 가지만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여기까지요, 제가 두렵고 떨려서 더 못 갈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인도하시면 확신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고 이렇게 의심되어지거나 걱정되어지는 것도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의심을 솔직히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샘플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리아의 순복과 권리복이에요. 마리아는 완전히 순복했습니다. 천사의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대가를 따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를 때 너희들이 무엇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로 따라갈 때에 필요한 비용들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필요한 예산을 짜보기도 전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충 이거는 조금 깎아주세요. 딜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주일 예배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른 것들은 못 하겠으니까 대충 은혜를 주세요. 그거는 감안해서 주세요. 근데 그 모든 권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마치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 비용과 모든 것들을 스스로 따지려고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그 권한 자체를 힘들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까지 알지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는데 따져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딜을 하려고 하고 협상을 하고 그것을 깎으려고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요구는 선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를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포기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좀 찔리는 게, 그러면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이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아직도 조금은 걱정을 할까 봐 여러분이 포기를 하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채워줄 거라고 안심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을 자꾸 딜을 하면서 깎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고 자기에 있는 권한 자체를, 이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말아야 될까,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결정 자체도 주님 손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금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벽하게 순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자꾸 이제 출애굽에 있어서 홍해 바다를 생각하거든요.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가죠. 그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까지 가는 거예요. 홍해 앞까지 가서 보면 머리가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리로 가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오고 있고 앞에는 물이 막혔으니까 이건 죽자는 얘기입니다. 모세한테 따졌을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리로 가면 우리가 죽는 거, 길이 막힌 거 모르느냐.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앞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홍해 앞까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막힌 길인데 거기까지 왜 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말씀에 자기의 존재를 전부 걸었던 사람들은 그 길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홍해 앞에서 죽으라는 얘기지.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처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홍해 앞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겁니다. 웬만한 앞을 보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그 홍해 앞까지 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보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죽는 거고 막힌 길이고 거기를 왜 가냐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알아서 피하거든요. 알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자초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길들을 가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언정, 내일 망할지언정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쭉 가는 거지. 갔더니 막혔잖아요. 이렇게 우리 망하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막힌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선포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들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삶의 왕자와 운전석에서 나를 내려와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타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앞일을 너무 잘 계산해서 알아서 적당히 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막힌 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온 나날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오지 못할 길이고,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막힌 데에서도 길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빙빙 도는 거죠. 가나안 땅이 족인데 거기를 못 가서 빙빙 도는 거죠. 빙빙. 그래서 마리아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는 모르지만 좋든 싫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신 일이라면 다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나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리아가 자기와 무관하게 임신했음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요셉은 알고 있었죠. 분명히 마리아가 뭔 짓을 했을 거야. 분명히 내 애는 아닌데 이건 뭐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끊어야 될 거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하다 보면 요셉을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근데 의인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성경에 나온 의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나중에 요셉이 구약에 있는 얘기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데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의의 개념과 신약에서의 의의 개념이 약간 바뀌어지죠. 그 의에 대한 개념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이상한 일, 파혼할 생각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수치와 명예 중심의 사회에서 그녀와 결혼하면 아이가 혼외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인류 신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집안으로 낙인이 찍힘과 동시에 그 아이까지도 따돌림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수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질 텐데,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또한 힘들고 어렵고 왕따 당하고 이류 시민으로서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권한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나중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 길들을 가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이 잔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잔인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권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으로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의 주체를 자기로 삼지 않고 말씀에 그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내 생각, 내 뜻하고 다를지언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좋은 말씀이네, 은혜의 말씀이네, 복받는 말씀이네, 그럴 때는 지키고, 이거는 헌신해라, 무조건 말씀을 더 의지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힘들 때는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려놓으면 말씀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어진 것 같지만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주권 자체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많은 분들은 본인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근데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교의 랍비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잖아요. 읽으면 이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막 외우고 하다 보니까 다들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헷갈리거나 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랍비를 찾아가요. 그래서 랍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얘기하면 그 랍비의 얘기에 순종을 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물어도 그것에 대한 그 랍비의 말이 맞을까? 랍비의 뜻으로 따라가는 게 좋을까? 그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랍비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가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열심히 알아온 내 생각은 이런데 랍비가 얘기하면 랍비의 뜻이 맞다라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참 중요한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거기서 주의 길들을 더 선명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준 말이 틀림없이 마리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연약합니다. 이게 참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냥 나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죠. 근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꼭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찾아가요.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평안하고 사심이 없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 뜻대로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만한 사람들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함이 있는 그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래서 수태고지는 신앙의 모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왔고,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벳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래서 엘리사벳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나이가 많은 중에 아이를 잉태했고,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그 일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교회에 오셔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뜻을 보시고, 인간적인 것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열심히 생각하고 솔직하게 의심하고 완전히 순복하고 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 친구와 동료가 있어서 그것부터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몸을 힘입어 그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낳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복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복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누구보다 위대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겸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생각했고 의심했고 순복했고 다른 자가 소통하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생애들,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순복하고 권리조차도 내어버리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에서 나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 걱정되고 그 의심이 되어진다면 여전히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복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연약할 때마다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